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주셔서 삼천리 강산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이 생육하고 번창하게 하심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좋은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찾아온 온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영혼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주님의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깨달은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결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뜻대로 행한 모든 잘못을 뉘우치오니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흙과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거듭나게 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밑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와싸우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권세를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셨으니 특별히 그들에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며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자리에 육신의 건강 문제로, 물질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어려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기도 중에 희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로 바쁜 중에도 대신방을 은혜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가정 신방에도 함께 하시며 가정마다 살아가는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가정에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시험을 당하는 가정에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리더로서 연약한 자를 살피시고 시험당한 자를 위로하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영육간에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거친 세상 속에서 지치고 달아버린 마음이 다시 한번 새기둥처럼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어려운 말씀이 쉽게 풀어지게 하시고 꿀송이처럼 달콤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삼키고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4면에 있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켰고요. 이제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그 은혜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바뀌어진 것 같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3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3사람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데 천사가 그 3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장례식을 하면서 당신이 관 속에 들어있을 때에 친구나 가족이 애도하면서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아주 유능한 의사였으며 훌륭한
가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아주 훌륭한 교사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 사람 움직인다? 별로 안 웃으시네요. 죽은 게 아니라 살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죽음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은 죽은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로 통곡하게 만듭니다. 죽음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죽음이 덮쳐올 때에 우리는 아무 방비도 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가옵니다. 아무리 미인이라도, 아무리 늙었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죽습니다. 죽음은 영웅호골이나 부자나 권력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집단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막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한 번에 폭격을 받아서 집이 무너지고 그 폭격으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질병이 발생하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또 한순간의 죽음은 또 개인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철학도 과학도 힘도 교육도 권세의 힘도 죽음 앞에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인류 최고의 적이요, 죽음은 인간이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병이요, 죽음은 인류의 영원한 불안이요, 죽음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요, 슬픔이요, 비극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 없습니다. 죽음을 정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사람의 영원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승리의 기쁨도 우리는 동시에 강조해야지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승리하신 주님을 기뻐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부활주일 지나서 그 다음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이후의 삶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 우리는 소망으로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미 그 길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미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경험한 이들로서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표현하며 사는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주셨고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4가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오늘 19절, 21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또한 명예의 상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욕을 먹지는 않을까봐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질병의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늙어감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젊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게 보인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부질없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은 사랑을 상실할까 봐, 사랑이 식어져 갈까 봐, 그래서 두려움 속에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벌써 오래됐죠. 황혼, 이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50대 이상 된 사람들은 부인들의 눈치만 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부인들은 남편에게 억눌려 가지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만 대봐라. 은퇴하고 나면 퇴직금 딱 받고 나면 그거 딱 절반으로 나눠 가지고 이혼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딱 숨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때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50대 남자들은 이사 갈 때에 부인이 좋아하는 강아지 안고 이삿짐 차 조수석에 먼저 올라앉아 있어야 된다고. 더 심한 경우는 장롱 속에 숨어 있다가 이사간 집에 딱 도착하면 그때 장롱 문 열고 쫙 나와야 된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떨고 있습니다. 불안이 안개처럼 심연 깊이 드리워져 두려움이 스모그처럼 내려앉아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 말고도 인생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실존 그 자체가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야말로 인생 제일의 행복입니다. 평안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이 변하고 세상에 환란이 일어나고 우리를 두렵게 하여도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안을 이제 누리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신 선물은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에 절망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에반스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요, 그가 군의관으로 있을 때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전쟁의 그 참여의 그 경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 병사가 중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호송되어 왔습니다. 군의관이 거기서 지나가면서 그 환자에게 이제 그 아주 중상을 입었는데 그걸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환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 내일 새벽까지만 죽지 않으면 희망이 있어. 이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신음하던 이 사병은요, 그 말에 그 귀를 기울이고 간직하고 듣고 있어요. 내가 오늘 이 밤만 지나가면 내게도 희망이 있다.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추운 야전병원에서 이 밤만 지내자, 이 밤만 넘기자 하고서는 버텼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만 있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사람을 살맛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절망은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절망은 산 사람도 죽음으로 재촉합니다. 그래서 절망이 무섭다는 거예요. 키르케고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을 가지면 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중에 이런 유머를 했어요. 근데 절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이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나 봐요. 아직까지.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절이 망하지 말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 네. 절망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절망하면.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결단코 절망해서는 안 되고요. 희망을 가져요. 희망을. 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절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애를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죽자 살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각종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찬란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에 자신들은 출세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출세는 보장되어져 있다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어느 날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힘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갑니다. 십자가 위에 맥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달려 죽으시자 그들은 절망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찾아보신 겁니다.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말씀하시면서 먹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럴 때 생선 한 토막을 드렸는데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의 슬픔과 절망이 사라지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낙심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나가면 오늘 우리의 삶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인들이 잘 오지도 않습니다. 힘쓰고 애써도 잘 안 됩니다. 그냥 낙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아주 기쁜 가운데 웃으면서 꽃을 파는 거예요. 막 기쁜 마음으로 막 꽃을 파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기뻐서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기쁜 가운데 꽃을 파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왜 기쁨이, 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내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꽃 팔아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요, 3일만 지나면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이 고난의 기간이, 이 힘든 기간이 3일만 지나면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생각하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목회를 시작해서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희망을 잃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절망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인하여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욱 이세 죽음에 매여 절망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그들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의 기간이 있으면요, 이 일 후에는 부활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무기력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제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서는 이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에 주보를 이렇게 흔들듯이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120 문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되어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게 되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장래 소명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받으라고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성령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과 확신이 넘치게 되고 분명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전에 할 수 없다고 하던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모두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성령을 받으면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성령은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와 같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 주님이 주신 선물은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처음 마가다락방에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을 보았다고 하자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며 그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서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어찌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도마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사건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 그대로 표현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피가 다,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그래서 죽었다 그랬을 때 수혈하면 다시 또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수혈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물과 피가 다 빠져서 진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드레 만에 제자들과 도마가 있을 때에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뵙고 그분을 만진 다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어찌 보면 베드로는요 객관적인 고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의 깃발 날리며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